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8과 신앙의 로드맵 세 번째 원수사랑 모든 상처와 저주를 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아브라함의 10단계 중에 1단계와 2단계를 했죠. 순종과 뭐죠? 양보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 맨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파괴된 이유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모든 선택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뭐예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옳은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맞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임다라를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잃어갔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순종의 길,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10단계 중에 첫 번째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훈련을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을 얻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한 그 훈련의 길을 걸을 때 순종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훈련이 뭐예요? 양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양보의 훈련입니다.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될까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는 자에게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양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 축복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있는 그것에 눈이 멀어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양보하면서 내가 이것을 양보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축복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뭐를 한다고요?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보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혼자 그 산 위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롯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 탐욕을 가지고 눈에 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택했어요. 탐욕을 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보암직한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롯이 탐욕을 부려서 얻으려고 했던 그 땅, 그 소알 땅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 전체와 이스라엘 땅 전체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뭐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뭐예요? 양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롯과 같이 탐욕을 부려서 본인의 힘으로 얻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순종의 훈련을 하고 양보의 훈련을 하면은 이제 세 번째로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어떤 훈련이면은 원수 사랑의 훈련입니다. 원수 사랑의 훈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수 사랑을 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뭐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거나 뭔가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로드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와 하나 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며 주권이 세워진 자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옳은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질서 앞에 순종하는 자, 그것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것이 있을 때 본인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양보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복과 축복과 은혜가 주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동기한테 지금 목사님이 된 동기가 있는데 이번에 그 증축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시 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지하였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갔는데 복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막 성도님들이 막 섬겨주고 막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은 차까지 사준다 그랬대요. 명의로 차까지 사준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거부했다 그러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고 나가지고 그거 안 받으니까 기타를 사줬는데 그 당시에 한 400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그거 외에도 막 성도들이 그 전도사한테 막 퍼주지 못해가지고 난달이 난 것 같이 계속 퍼주는 걸 제가 본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엄청 가난하고 누가 주는 사람도 없고 밥도 안 먹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동기한테. 야, 너는 왜 이리 축복을 많이 받냐?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받아? 그러니까 걔가 그냥 저를 딱 본 다음에 굉장히 쿨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많이 섬겨.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옛날에는 밴댕이 수갈딱지만 해가지고 항상 나밖에 몰랐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나만 먹으려고 그러고 뭔가 돈이 생기면 나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남이 나를 사주기를 원하지 내가 사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다음에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은 같이 있는 사람한테 먹을 거 사주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돈이 조금 어느 정도에서 어디서 갑자기 날라오면은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섬겨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먹을 걸 잘 사주더라고. 내가 돈을 낸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막 내서 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한테 용돈도 막 주시고 그리고 뭐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수박이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떤 성도님이 이거 수박 좀 드세요 하고 막 주고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떤 그 성도님들과 막 가다가 갑자기 우리 고기 먹으러는데 같이 갈래요?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후에도 지금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보너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으면은 그럼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섬기는 건 좀 다르긴 하지 그거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줬던 그 목사님한테 제가 종종 섬깁니다. 지금도 요번에도 최근에도 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자, 섬기는 자, 양보하는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양보와 섬김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축복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롯이라는 사람은 저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조실부모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여인 다음에 고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아를 다 버려둘 수 있잖아요. 나와 상관없는데, 멀리 있는 조카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릴 때부터 키운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양자로 들여서 자녀 키우는 것처럼 정성껏 키웠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재산 주고, 그리고 사업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막 그래가지고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장가도 보내줬고요. 그리고 그 삶을, 모든 삶을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네 가지가 없냐면은 감사하질 않아요. 고마워하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면은 자기는 고아같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그 나이 먹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본인을 구원해준, 도와준 그 아브라함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까지 뺏었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아브라함 것까지 탐욕을 부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약합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곳으로 가버렸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그롤라오멜 연합군이라는 그 한 몇 개, 네다섯 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갔다. 라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그러고 나가지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사람이 사업이 망했고 인생이 망했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가 나올 거예요. 그 입에서 곧바로. 아, 주님은 살아계신다.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속이 시원하다. 막 그러겠지. 그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318명의 하인들,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 그롤라오멜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롯을 구해주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대충 어떤 거냐면은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간 거예요. 거리가 거의 그 정도 됩니다.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갔어요. 뭐 하려고? 롯 구하려고. 롯 구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18명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 철기 무기나 뭐 그런 거를 갑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가죽옷, 그 목동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거 돌리는 그거를 갖고 있던가, 아니면은 단단한 지팡이와 몇 개의 청동기 칼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청동기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나무나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들은 어떤 연합군입니까? 전쟁을 밥 먹듯이 하던 인간들이에요. 군사들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이면은 몇천 몇만 단위예요. 아무리 못해도 만 단위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만 단위가 넘는 군사들 앞에 318명이 쳐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게 쳐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기러 간 겁니까? 죽으러 간 거예요. 죽더라도 구해내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상처를 주었던 그 롯,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쳤던 롯,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그 롯, 그 롯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롯을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양보했으니까 너도 양보해줘야 되고, 내가 이번에 너를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줬으니까 너도 내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내가 이번에 너를 위해서 양보하고 섬기고 손해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요 정도는 너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요것은 뭐예요? 원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수 사랑은 뭐냐면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롯처럼, 이 네 가지 없는 롯처럼 양보해줬는데도 배신하고, 아브라함이 롯 구해준 다음에 롯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한테 막 감사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거. 구해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러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갔어요. 아브라함 버리고. 여러분, 통수를 쳤는데 또 통수를 또 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원수 사랑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롯을 구해 주시옵소서. 저 롯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죠?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너의 이웃을, 너의 가족을,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할까요? 왜 감격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과 그 대속과 그 죄사함과 용서가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9가지 위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인간에게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는 있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남녀의 사랑 막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뭐냐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것, 그러나 주님께서 가진 속성, 원수 사랑,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 그래 원수를 사랑해 봐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막 원수를 사랑하고 양보를 하라 그러니까 막 원수한테 막 좋은 것을 주고 막 섬기고 희생하고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걸립니다. 정신병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라가지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양보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학생이 이 양보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양보를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동부 때 아동부 학생이 그 걔한테 지나가면서 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한테 1,000원만 줘 그런 거예요. 1,000원 있지? 1,000원만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릿속에서 아 양보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가지고 있는 본인의 1,000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로 등록이 된 거예요? 호구로 등록이 된 거예요. 다음 주가 되니까 또 1,000원만 줘 1,000원만 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몇 주가 삥을 뜯긴 거예요. 양보란 이름으로 삥을 뜯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하면서 굉장히 막 분해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분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분해하느뇨?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죠. 네가 한 건 양보가 아니라 호구짓이다. 양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줬을 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0원을 줬을 때 그게 아깝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게 양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1,000원을 주려고 할 때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요?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써요. 왜냐하면은 그때 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율법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화가 납니다. 막 억울해 막 그러면서 나만 호구냐 왜 내 양보해야 돼 양보 더 이상 안 해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순종도 못하고요 양보도 못하고요 원수 사랑도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노력해봐요. 양보하려고 노력해봐요. 원수 사랑하려고 노력해봐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여러분들의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해야 되는구나. 양보해야 되는구나. 원수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순종해야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니까 그래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화가 나요. 억울해져요. 양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워져요. 내가 호구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원수 사랑도 어때요? 나만 왜 용서해야 돼? 막 그렇게 돼요. 왜 나만 용서해야 돼? 저 인간은!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게 돼요. 왜요? 너가 했기 때문에. 너가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너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 그리고 나한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과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 원수 사랑해! 안 그러면 널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게 율법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수 사랑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수 사랑을 하라 그런 줄 알아요? 원수 사랑을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씻겨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묶여져 있는 저주가 비로소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 청년 때 그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진짜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를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뭐라고 했지?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약간 그 동물의 저 언저리에 있는 존재. 그래서 제가 아빠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아빠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혼 좀 하시죠. 빨리 좀 이혼 좀 하시죠. 도대체 왜 삽니까? 요즘 말로 호구입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제가 막 그랬었어요. 저희 누나랑 함께 같이 막 술을 마시면서, 예, 우리 어머니는 술을 안 마셨었고 나와 누나는 막 술을 마시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막 그러면서 빨리 해라. 우리끼리 자유롭게 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내가 왕따도를 몇 번 당했거든. 갈 때마다 왕따를 당했어.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럴 것 같아. 왜 왕따를 당했는지 알겠어. 전화만 감고 왕따를 당하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할 만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좀 특별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되게 많았었어요. 원한을 품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 내가 미워한 사람도 되게 많았었어.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그 말씀대로 여기 있는 그 말씀대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알지 못해서 저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하오니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줘서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막혔어요? 다 했는데 아버지가 되니까 막히는 거야. 안 나와 입이. 왜 그러냐면 그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아 잘못됐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용서해다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지금 용서해 줄까 말까 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도 안 한 사람한테 무슨 용서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안 했거든요. 용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서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또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를 용서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알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어디 모임을 간다?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쩌다가 모임을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반드시 소리를 지르고 반드시 막 해가지고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어떤 꼬투리를 잡든지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족들이 어디를 가기를 너무 싫어해. 왜냐하면 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밖에서 외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소리를 질러.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간 적도 없고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손 붙잡고 어디를 가본 적도 없어요.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 나는 대화를 10초 이상 해본 적이 없어. 아버지랑 항상 항상 그 안 좋은 이런 것만 항상 들었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원한이 가득한 거예요. 원한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나한테 사랑을 해준 적도 없고 나한테 뭐를 해준 적도 없고 나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왜 합니까? 근데 그때 성령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게 바로 근데 너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에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너한테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도 피해자고 너희 아버지도 상처받은 사람이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 6.25 참전 용사였었어요. 6.25 참전 용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요. 훈장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전투에서 진짜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본인의 부하들과 그 본인의 그 친했던 친구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안을 얼마나 뒤집어 놨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망가진 거예요. 그 상처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 이제. 아 그래 불쌍한 분이시구나. 근데 이 마음으로는 안 돼.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를. 근데 이 마음으로는 미운 거예요. 그래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너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 그 사랑,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너가 사랑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준 그 사랑을 가지고 너도 용서해라.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할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나한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말씀에 순종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막 애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감정입니다.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생각만 할 때마다. 그러고 나서 간절히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은 앞으로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개무시했거든요. 말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이게 찻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1층이었거든. 그럼 그때부터 가정이 다 흩어지는 거야. 가족들이. 문 닫고 들어가 다. 안 마주치려고. 왜냐면 마주치면은 꼭 소리 지르고 안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고 나서 공부는 안 했으니까 뭔가 난 그때 그림을 그렸지. 그림 그리는 척. 난 지금 바빠. 그러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딴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가 오는 걸 딱 소리를 들으면은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그날을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들을 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90도로 인사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갑자기 들어오다가 정지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딱 이런 눈이야. 야 미쳤나? 딱 그런 표정이었어 진짜. 얘가 또 미쳤나? 돌았나? 얘가 도대체 왜 그러나? 그래서 그래 그럼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신을 벗고 들어온 다음에 내가 그랬겠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안았어.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뭘 잘못 먹었구나 지금. 돌았구나 얘가. 그러고 나가지고 막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들이 하는 거 있거든. 그 정치인 욕하고. 그러고 나서 막 세상 욕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있었더니 막 스트레스 풀면서 막 욕하고 그래. 막 담배 피면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맞으십니다. 옳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맞으십니다. 그러면서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막 그런 옆에서 막 이렇게 싸바싸바를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가지고 배는 안 고프십니까? 라면을 끓여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라면 끓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샤워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옷도 막 준비해드리고 그러니까 약간 미친 놈 보는 것처럼 나를 보더라고.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도 그러고 3일째도 그러고 내가 한 달을 하고 2달을 하고 3달을 했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주신 마음으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진짜 구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2, 3개월 지나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나보러 따라 나오려 그러더라고. 했지. 뭐지? 막 그래가지고 따라 나왔어. 그리고 나가지고 1층에서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줄담배를 피더라고. 그러고 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러면서 계속 줄담배를 피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너처럼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너처럼 될 수 있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처럼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유명한 말을 한 마디 해줬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십시오. 교회를 가십시오. 그랬지.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주일 예배는 안 빠졌어요. 예배를 잘 나가시더라고. 그러고 나면서 가정에서 점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면서 점점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은 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원수 사랑을 통해서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언제부터 변화됐냐면은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을 때부터 변화됐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밉고 누군가가 싫고 억울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묶인 그 상처와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그 우울함,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미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양보를 통해서 섬기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것처럼 너가 그것을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양보의 훈련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걸 주셨잖아요. 누굴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보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를 주라.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 같이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치유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원수를 사랑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셨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예수의 살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밉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싫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고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불 좀 꺼주세요. 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주님, 내 마음에 미움과 슬픔이 가득 찹니다. 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말을 주소서.